광야, 거룩한 징계의 기록. 세월의 무게라는 것은 때로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40년 전 이집트를 떠나올 때 기계 넘치던 청년들의 어깨는 어느덧 굽어버렸고 광야의 거친 해풍을 맞은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팰대로 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지낸 광야의 40년.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피어나는 거대한 죽음과 탄생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다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걸린 38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거대한 모래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모세는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서글픈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던 광야의 궁벽한 곳은 외부와의 소식이 완벽하게 차단된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껴야 했습니다. 가데스에서 터뜨렸던 그 처절한 반역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들을 침묵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의 칼날은 무뎌졌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던 유월절의 노래도 광야의 메마른 바람 속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울부짖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갈망하던 노예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유의 땅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침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같은 징계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성막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들이 비록 벌을 받고 있을지언정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증거하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로운 섭리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행함을 알고 계시며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얼마나 모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징계의 광야가 복의 통로가 되었고 방황의 시간이 동행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찬양 속에는 이 방황의 세월이 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거대한 구름 기둥의 지붕을 펼치셨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광야의 추위를 막아줄 따스한 불기둥의 난로를 켜두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선한 신, 즉 성령을 주셔서 그 완악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목마름이 찾아올 때마다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황무지에서 만나셨고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고 40년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경이로운 기적의 한복판에서 백성들이 써내려간 기록은 오직 반역과 불순종의 신뢰들 뿐이었습니다. 고라의 반란으로 14,000명이 땅 밑으로 그리고 불꽃 속으로 사라진 비극이 채 잊히기도 전에 진영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섞인 무리 중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집트인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장막을 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엄격했습니다. 이집트의 피가 섞인 후손은 3대까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거룩한 진영을 침범하려는 그를 한 이스라엘 사람이 가로막았습니다. 곧이어 거친 언쟁이 벌어졌고 사건은 재판관에게 넘겨졌습니다. 판결은 당연히 율법을 어긴 청년에게 불리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판관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존재,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정막을 깨는 그의 저주 섞인 고함에 온 진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포박되어 모세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는 법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적으로 모독한 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죄질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사안은 긴급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의 저주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 이 판결은 잔혹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증인들이 먼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가 뱉은 말이 진실임을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이어 백성들이 던진 돌무더기 아래서 그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혹자는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에 너무 가혹한 형벌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악의적인 모독은 공동체의 영적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만약 이 첫 범죄를 묵과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온 백성에게 퍼져 더 많은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만인의 경건을 깨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킨 주범은 이집트에서 함께 나온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젖어온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제일 먼저 불평을 퍼뜨렸고 목이 마르면 제일 먼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진영 곳곳에 은밀한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전염시키는 주역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광야 방황이 한창이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고 심각한 허탈감과 반항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남자가 결심이라도 한 듯 모두가 안식하여 쉬고 있는 제7일에 숲으로 나가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땔감이 부족해서 저지른 실수나 무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낮은 덥고 밤은 불기둥이 지켜주었기에 불을 피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고 외람되게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짓밟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니 나도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오만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세에게 끌려왔습니다. 이미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명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형 방식에 대해서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칠지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죄와 안식일을 범한 죄는 동일한 무게를 가졌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안식일을 구시대의 유물이나 유대인들만의 제도로 치부하며 가볍게 넘깁니다. 만약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지금도 어기는 자를 죽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역시 율법에서는 죽음의 형벌을 동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늘에서 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계명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업신여긴 자들이 받을 몫은 광야에서 집행된 그 판결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매주 내리는 만나의 기적을 통해 안식일의 신성함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만나가 내리고 일곱째 날에는 내리지 않는 그 경이로운 주기를 매주 반복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셨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들의 자녀 세대 역시 광야를 떠도는 40년 내내 안식일 준수를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긴 하시겠지만 훗날 그들이 다시 범죄하여 열방 속에 흩어지게 될 것임을 이때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40년의 기나긴 유랑이 끝나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월에 다시 신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40년 전 불신과 통곡으로 가득 찼던 그 비극의 장소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한 주기가 완성되는 듯한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이자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리암의 장례식은 한 시대의 종언을 상징했습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했던 그 빛나던 여인이 이제는 광야의 차가운 흙 속에 묻혔습니다. 이집트에서 찬란한 희망을 품고 나왔던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녀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승리의 창가는 광야의 무덤가에서 슬픈 해가가 되어 멈췄습니다. 그들의 죄가 축복의 잔을 입술에서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다음 세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가슴 아픈 기록을 남깁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고통이 찾아오면 잠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아첨했고 혀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함이 없었고 언약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진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육체임을,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단순한 형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가데스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들의 뼈가 묻힌 광야를 뒤로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대. 그들은 과연 부모들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순종으로 요단을 건널 것인가. 광야 40년의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떡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